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진실을 말하거나 농담을 말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있는가? 이정수 목사님 어때요? 지혜가 있어요? 아니 저놈이 진담을 하는지 농담하는지 내가 그걸 잘 알아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실과 농담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중요한 점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함수 많이 알죠? 노아함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물로 사람을 심판해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참 슬픈 사연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차라리 저는 없으면 좋겠다. 나가서 뒤져라.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모두 땅에 있는 것을 다 죽이리라고 가슴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죠?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해석할 때 무려 120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산 위에다가. 그러면은 그 방주를 짓는 동안, 방주는 큰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짓는 동안에 노아가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하나님이 보존하사, 그래서 방주를 지은 다음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 무슨 뜻이냐? 노아는 배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곧 심판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말했는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을 텐데 진담으로 알아들을까요? 농담으로 알아들었을까요? 진담으로 알아들어요. 진담으로. 그러면 진담으로 알아들었으면 노아가 배를 지으니까 진담으로 알아들은 사람은 가슴 치면서 하나님이 야 홍수로서 사람 죽이니 이제 노아가 배를 지으니까 노아시여 당신이 배를 완성하면 나도 태워줘서 그 물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시오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그 배에는 누구만 타서 노아와 노아 식구들밖에 안 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노아가 전하는 얘기를 전부 다 농담으로 알아들었지 진담으로 알아들은 사람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러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짓고 홍수를 내린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도 아무도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평상대로 띵까당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알아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하도 죄악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얘기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불러서 곧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롯 같으면 롯이 그런 말씀 들었으면 이정수 권사님은 어떻게 하겠어? 가만히 있겠어. 우리가 나만 살아야지. 그래 또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야 빨리 도망가자. 전화해야지. 같이 그래서
자기 딸들이 가족이 있는데 그 딸들하고 결혼할 사위들을 찾아가서 그러다 가깝잖아.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읽었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때 사위들이 이것을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알고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장차 이 세상이 불로 심판한다. 동일한 말씀으로 노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홍수가 임했듯이 동일한 말씀으로 같은 고뇌의 말씀으로 앞으로 장차 이 세상에 불심판이 올 텐데 베드로후서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 말씀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즉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디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심판 보아라 이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썩어빠질 심판이 있느냐? 즉 하나님의 말세 불심판에 이기다는 말도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이정일 성도님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 다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생명과 직결된 진실이라는 그런 사실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노아 홍수를 속에서 심판을 보여줬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줘서 심판을 보여줬는데 장차 세상 말세에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은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들어보셨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옷도 잘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는데 그리고 나사로는 그 집 문전에 가서 거지처럼 몸도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고 산 부스러기에서 떨어진 그거나 먹고 상처가 났는데 약도 없어서 바를 곳이 없으니까 개들이 그 상처를 핥고 그런 대조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느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다 죽는. 저도 요 근래에 상을 당한 사람 몇 있었어요. 이 세상에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이정일 성도님 이 세상에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갑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우리 신라권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렸던 벌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우리도 모두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그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죽어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면은 그는 음부 중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나사로는 비록 거짓 신사였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심판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세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알아듣겠습니까? 진담으로 알아듣겠어요? 지옥은 농담이 아니라 실존하는 실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농담을 여기고 그리고 또 가봐야 알지. 그때 가봐서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진실로 지혜로운 자는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를 때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야지.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범주가 참 많은데 저는 대학에서 40년 애들을 가르쳤지만은 그들은 다 뭐냐면 소양 과목, 인격이니 그 다음에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전문 지식 그거 가르치는 거. 그러나 어떤 지식은 생명을 좌우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교회에서 나오고 성경에서 나오고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그런데 대학교는 없어요. 일반 학교는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좌우하는 말씀에 대해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이 진담인지 농담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을 두 그룹으로 믿는다 해도 또 신자들조차 두 그룹으로 예수님은 분류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서 여기서 넓은 문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부류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부류하고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롭다면, 진짜 지혜가 있다면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현실은 보면은 많은 신자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안일한 신앙생활을 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는 줄로 생각하고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넓은 길로 안일하게 편안하게 가는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지만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편안한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 오래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이거 해결 못하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아주 듣기 싫어하는 그 말씀들이 되게 있어요. 첫 번째는 막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또 이제 11조 왜 떼먹느냐 얘 도둑놈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싫어하고 또 싫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여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많이 외쳤다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겁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들으면 자다가 잠이 퍼뜩 깨야 돼요. 그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간다니, 이 말씀, 짧은 말씀에 두 가지 큰 것이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뜻과 행하여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해도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유식하고, 이 말씀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많이 알죠. 그런데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즉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그저 교회 가서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찬송도 내 주께 주여 하면서 찬양을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것인지, 그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매 없는 삶,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알았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래서 어떤 집을 지었는데 비가 오고 바람 부니까 그 집이 싹 쓰러져서 그것을 두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집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들 집 지으면은 거기서 집이 견고해가지고 지진이라도 쓰러지지 않고 바람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비가 와도 피쓰지 않고 안전하게 집의 목적, 집을 지은 목적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집이 쓰러져 버리네. 지금 집을 지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지은 효과가 없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열매 맺는,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가 없는 것은 이렇게 엉터리 집을 짓는 거나 똑같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평상시에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넘어지도 못되기처럼 또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이야. 그래서 그들을 행해.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말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 뜻을 말하는데 자기 행위는 개판이고 하나님 원하는 것과 너무 멀어져 있는 엉터리 교사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새겨 들어서 지키고, 그러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 뜻은 뭐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키라, 그 뜻입니다. 가장 이 말씀에 부담을 느껴야 될 분들이 목사요, 교사요,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알고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보니까 지는 개판이면서
가르치기는 잘한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의 말하는 말을 네가 듣고 행하되 그 사람의 본은 본받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생활을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뜻을 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설교 수없이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함축해서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즉 하나님 뜻을 행하겠다고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뜻을 사랑하겠다 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뜻을 행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 좋은지 안 좋은지 알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즉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4월 둘째 주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큰 고민 속에 고민하고 고민했는지 둘째 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은 식은 죽먹기가 아니에요. 나를 없애야 돼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뜻 따르기로 작심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생활인가, 하나님 뜻을 지키는 생활인가, 제가 한 두 사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전쟁이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가서 왕의 사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음식도 잘 주고 의복도 잘 주고 다 다른 사람보다 너무 대우를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나오는 음식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채국이었어. 다니엘은 평상시에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했어요. 왕이 주는 특혜를 받아서 먹는 음식인데 내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먹으면 영양도 좋고 혈색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거부해서 안 먹으면 포로인 주제에 내가 어떻게 손해를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작심해서 성경에 보면 결심해서 안 먹기로 했어요. 그냥 채소만 먹기로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결심을 한 다니엘에게 얼굴빛도 좋고 다른 학생들보다 더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지혜도 더 많이 주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는 하나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한 번은 다니엘도 하도 잘 나가니까 부하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함해가지고 거꾸로들을 하는데 다니엘이 흠이 없는 거야. 찾아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야, 저거다. 다니엘
내일 기도 못하게 하면은 저는 특별히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별히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올무에 걸자 해가지고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왕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에 넣도록 합시다. 아, 그럼 법을 만들어 버렸네. 그럼 왕이 그것도 모르고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딱 찍었어. 그러니까 법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기도하면 반드시 이놈들 고발해서 나를 사자밥에 굴에 던질 텐데 그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것도 창문 열고 기도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놈들이 사진 착각 찍어가지고 왕에 보고해서 다니엘이 이렇습니다. 왕이 내린 조서를,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찌 이런 놈이 왕의 부하입니까? 당장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아껴서도 그 법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통해서 살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작정했는데 내가 며칠 동안 안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해도 창문을 닫고 안 할 수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양심상 내가 하나님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해가 올지라도 내 생명이 사자에 잡혀먹을지라도 그 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훗날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뜻을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멘.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어느 장관의 집에 가서 종 노릇하고 있는데 그것도 노예 중에 제일 우등으로 못 빼가지고 지금 편하게 살고 있어. 노예는 주인이 죽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른 권리도 없어. 그런데 하루는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야, 같이 동침하자 자자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은 요셉은 운명이 어떻게 요절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승낙을 하면은 편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이것을 거절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요절하고 어떻게 큰 해를 입을지는 몰라도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는 다만 하나님 뜻을 행하리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려고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여러분들 절개입니다. 신앙의 절개.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내가 그처럼 나에게 어떤 해가 미칠지도 모르지만은 나는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나는 하나님 뜻을 행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계명을 지키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뜻을 지키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 줬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지켰으면 오늘날 인류 문명이 이렇게 안 되는, 하나님이 준 작은 계명 그거 불순종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설령 자기 인생에 치명적인 해가 미칠지 몰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제가 학창 시절에 아이스크림 중에 그 롯데 삼각에서 나온지 몰라도 포머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포머스트는 무엇보다도 제1이라는 뜻이야. 제1. 이게 최고다라는 뜻이야.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일주의.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심히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며 그런 때는 괴로울지 몰라도 일단 결단하고 그 길을 나가면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면은 하나님 축복하사 오히려 그 뒤에 우리 인생이 평탄해지고 축복받는 길을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마지막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 평상시에 그냥 밥 한 상 큰 일은 아니에요.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구석구석 뭘 하든지 내 사고방식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들 진담과 농담을 분별하자. 그리고 지옥은 농담이 아니다. 실존하는 실체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방송을 타고 전도자의 얘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담을 여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